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bab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완전히 술술 풀리는 방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금강경 제13장 법답게 받아지니다 이어서 하고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에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30 이상은 그 몸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반야 바라밀로 받들라고 하니 또 이게 여기에서 금강반야 바라밀에 집착을 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야상, 상을 떠나는 것이 금강경의 교훈인데 금강경이라는 상만은 가져도 좋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살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갑순이라 치면 그 이름이 갑순이지 사람 자체가 갑순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즉 이분을 우리가 명칭상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이분 자체가 갑순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고 단지 뭐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붙였다? 단지 이름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붙였어요. 슈퍼마켓인데 단지 이름이 양목 슈퍼지 슈퍼마켓 전체가 안에 있는 물건이든 안에 있는 음식이든 안에 있는 식품이든 전부 다 그것이 양목 슈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단지 양목 슈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이라고 아로새기는 그 마음이 진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가 이름처럼 험한 것 없어요. 눈앞에 버젓이 있는 모양조차 우리가 허망한데 이름은 더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간 사과, 몸에 좋은 사과. 지금 현재 사과 없잖아요. 맞죠? 스님한테 사과 없죠? 근데 사과, 몸에 좋은 사과 하고 아무리 불러봐도 지금 현재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이 사과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사과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진짜 사과 있으면 그게 더 소용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과도 무상한데 사과라는 이름은 더욱더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반야 바라밀도 단지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무엇이다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깊은 뜻을 아시고 거룩하신 성철 권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을 단지 산으로 보고 물을 단지 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될 테니까 반야바라미를 아로새기는 우리들 마음에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5,432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한 자도 공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공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지만은 공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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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금강경은 일체육법, 요몽한 포용, 여로여정, 응자교전. 인생이란 것은 꿈이에요. 꿈과 같고, 인생이란 것은 환상과 같고, 인생이란 것은 거품과 같고, 인생이란 것은 또한 그림자 같고, 인생이란 것은 번개불 번쩍이와 같고, 인생이란 것은 풀잎에 맺힌 아침 일설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건 찰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서 인생을 여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하신 금강경의 맨 마지막 사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정말 꽃띠 때, 젊었을 때, 이 청춘 때 모습이 엊그제 같고, 나이는 내가 80대지만은 마음은 소녀야. 나이는 내가 70대지만은 마음은 청년이야. 그런데 거울을 보면 왜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할머니가 앉아있어? 마음은 이빨 청춘이에요. 맞죠? 그런데 젊음과 그리고 어릴 적에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생생히 기억나는데 지금 인생이 구름과 같이 흘러가지고 그냥 나는 나이 들고 병 들고 늙고 한 이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엊그제만 해도 평생을 내 옆에 지켜줄 것 같은 남편, 아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장의 사진은 남아있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덧없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인생을 집착을 하고 안 됩니다. 삼법인의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번적정이라 모든 것은 변해요. 우리의 젊음도 변하고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들, 딸도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가고 시집장가가서 내 품을 떠나면 저 길을 묵고 산다고 바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집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모든 것이 변하고 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나의 상념이 괴로웠던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의 무슨 아셨죠? 스님 서두 이야기했던 대로 완전히 술술 풀리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내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고 정말 크게 대성하고 싶고 이것이 인지상정이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신 이유도 잘 되려고 왔잖아. 그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술술 풀려온 것이고
내 아들 내 딸이 시험에도 술술 풀려서 합격하고 나도 하는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것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일단 술술 풀려야 돼요. 그러면 술술 풀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완전히 술술 풀리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있는 그들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부도나가지고 망했어. 그럼 내가 지금 없고 내가 지금 힘들고 한 그 현재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서 또 무일푼 상태인데 과거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과거에 잘 나갔던 생각에 빠져가지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과거 이야기만. 그러니까 나의 뇌리가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술술 풀리 못해요. 과거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힘들면 힘든 그 사실 인정하고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땅에 넘어진 자 일어서려면 땅에 넘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층을 지으려면 1층 짓고 그다음 2층 짓고 그다음에 3층 짓는 거예요. 1층을 짓지 않고 3층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겸허히 수용하라. 즉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바로 그 첫 시작점에 들어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고 누가 나를 아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늘에서 감나무 떨어지지 기다린다고 해서 행운이 찾아오고 술술 풀리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리고 또 나에게 행운이 깃들고 싶다, 운을 받고 싶다. 운을 거꾸로 하면 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운이 오고 술술 풀리려면 마음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덕 좀 받고 싶다, 공덕 좀 받고 싶다, 부처님 전에 가피 좀 받고 싶다는데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게 공덕이에요. 공을 안 들이고 덕을 보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제가 존경하는 박지선 선수, 또 훌륭한 야구 선수 박찬호, 또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공하고 훌륭한 선수가 된 게 아닙니다. 다 그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이 자리에 나이롱 뽕으로 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큰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와 큰 스님께서 저에게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잘 가르치고 또
칭찬과 격려와 또는 지혜스러운 동료가 오늘날의 법담 선생님을 있게 한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술 풀리는 방법 첫 번째 뭐라 했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외로우면,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설명 맞습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앞에 구름이 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좌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을 봐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될 것이며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되라 소승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술술 풀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메모의 습관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메모하자. 스님도 수시로 메모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탁 떠오릅니다. 법담 스님은 EQ가 높다던데 영감이 탁 떠오르면 어떻게 하냐면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메모할 상황이 못 돼요. 운전한다든가 하면 바로 휴대폰을 켜고 음성으로 메모를 합니다. 녹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모의 습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적을 초래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풀린 사람은 항상 메모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죠.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메모하고 녹음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법담 스님이 이 말하는 법문,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발췌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법담 스님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생각을 메모해 놓으면 생각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인드라망이 연결돼요. 인드라망. 다 연관이 있고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이 옆에 사람 몰라. 옆에 사람 이 사람 몰라. 근데 한 7단계 넘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옆에 사람 모르지만 내 친구의 친구는 옆에 사람 알아요. 그런 경우 많죠?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내 친구는 이 사람 알고. 그럼 결국 우리는 다 한 울타리에 있는 식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자식이고 부처님 제자고 그리고 다 한 가족이나 없는 바로 공동 운명체예요. 즉 반야용선을 타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적성공덕행 공덕을 짓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고 술술 풀리는 세 번째 비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내 탓이다. 잘 되든 못 되든 내 탓이에요. 성공하고 잘 풀린 사람은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기본 사상은 뭐냐?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는 것이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안 풀리는 사람은 왜 안 풀리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인간이 내 남편 돼가지고, 저 인간이 내 부인 돼가지고 내가 평생 이 모양 이 꼴아지 산다. 그 사람 평생 발전이 없어요.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시작됐다. 건강과 병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병이 들면 무조건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고 해요. 병은 어디에서 나왔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90%가 병은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큰 대학병원에 가니까 입구에 심해무병이라는 글을 봤어요. 심해무병. 뭐냐? 마음밖에 병은 없다. 의역하면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열을 많이 받는 체질은 과식을 하게 되고 먹는 거로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당뇨병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즉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병이 났을 때 병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내 안에서 더불어 병을 고치려고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병이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습관, 내 마음의 작용, 이런 것은 고치지 아니하려고 무조건 좋은 약, 좋은 보약, 좋은 의사만 만나려고 하면 그게 쉽게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 인생의 행복도 누가 만드는 것이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불행도 누가 만드는 것이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지금 나의 운이 상승하고 내가 지금 잘 풀린다는 것은 상승운을 타고 있는 거예요. 상승운을 타고 있을 때는 더욱더 휘몰아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향운,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잘 나가면 술술 풀리고 있는 거고, 내가 옛날보다 못 나가면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의 현재 상태는 내가 알듯이 내가 하향운을 간다 싶으면 참여하는 기도로서 고통과 역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술술 풀리는 세 번째 비결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내가 잘해야 성공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극복하고 노력하고 육바라밀에 정진바라밀, 팔정도의 정정진을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다 보면 그때 자기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인생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수경하고 봉사하고 수행하면은 덧셈의 인생이 바로 곱셈의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죠?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요새 이런데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법담 스님 탓 이러대. 그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항상 남만 탓하면 아이고 저놈의 인간 하면 손가락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세계는 누구를 향한다? 세계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세계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을 본문을 다하면서 여러분 부처님의 사성제 6바라밀 8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새겨서 나의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인가를 느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와 수행과 봉사를 하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복이 들어오는 말과 행동을 하고 복이 들어오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술술 풀리면서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불자가 되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란 것이 어두운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배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망한 데에서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등대를 보면 생명줄과 같은 반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등대를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등대가 희미한 불빛이나마 있으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을 뵙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뭐냐? 제가 선창합니다. 상향심.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상향심이에요. 이 상향심을 유지해야 돼요. 상향심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꾸준한 기도. 즉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답답하면 부처님 내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 그러다가 저분 백일기도 숙제를 받았어. 보면은 야 저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절에 다니겠다 하다가도 소원이 이루고 잘 돼.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입 닦아. 실제로 어떤 이야기 해드릴게요. 요즘 공무원이나 임용고시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스님이 상담해보면 10명 중에 8명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특히 임용고시는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임용고시에 걸리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임용고시. 요즘은 임용고시가 1차, 2차지만은 옛날에는 1차, 2차, 3차였어요. 3차 면접에 떨어지면 1차, 2차 합격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합격하고 그때까지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지금 여기에도 공무원에 1차 합격한 분이 계세요. 자제분이 있는데 2차 면접 남았을 때는 스님한테 데리고 와서 면접 보는 요령을 내가 가르쳐 줍니다. 스님이 훌륭한 면접 심사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니까 엄마도 긴장이 풀리는지라 그냥 기도에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 제가 보살님 좌르다 모셨길래 보살님 기도에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딸 임용고시 이제 합격했는데 뭐 이제 뭐 학생입니까? 임용고시 합격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 아이고 뭐 임용고시 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 기도권을 놔버렸어요. 기도권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되더라도 임용고시 합격하더라도 발령을 또 좋은 데 받아요. 발령을. 맞아요 안 맞아요? 발령을 좋은 데로 받아야 되는데 발령이 안 나네. 발령이. 보살님 열심히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스님은 스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당사자는 당사대로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해서 삼일체가 돼야 종교가 있습니다. 뭐 발령 나겠죠. 뭐 합격했는데 임용고시 합격했는데 그래 기도권을 놔버렸어요. 그 결국엔 발령 받았어요. 어디로 발령했냐? 저 섬으로 발령 받았어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끈을 놓아서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간 사람을 내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꾸준하게 하다가 100km 나가는 여성분이 운동해 1년 만에 50kg까지 뺐어. 50kg면 날씬하다 아닙니까? 69kg. 예. 50kg 날씬한데 꾸준하게 식이요법하고 50kg까지 살 뺐다 하더라도 그 운동의 걸 놓으면 돼 안 돼요? 근데 50kg까지 살 뺀다면서 운동의 걸 놔버립니다. 요요 현상이라 해가지고 살이 더 찌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맞죠? 이 기도란 것은 그냥 기도란 것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란 것이 생활이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의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술술 풀리고 우리 신정아 보살님처럼 그냥 매일 절에 와서 부처님 뵙고 기도하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남편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아들 딸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 잘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비결의 시작점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을 만든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한 상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넘겨라. 여러분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질병인데 고질병 나쁜 습관도 될 수가 있고 나쁜 말과 행동도 될 수 있고 그 고질병에 점 하나만 찍으면 바로 뭐가 되냐?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쿵짜자작작 이렇듯이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질병은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써? 기도로써. 그리고 마음심자 연약하고 이 작은 마음에 마음심자 나의 연약한 작은 마음의 마음심자에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만 딱 꽂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impossible. 저만 하면 찍으면 바로 I am possible. impossible은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서 저만 하면 딱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바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을 검게 짓누르는 이 빛도 점 하나를 찍으면 여러분의 앞날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똑같은 생일과 똑같은 시와 5분 차이로 형이고 5분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쌍둥이는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5분, 10분, 20분 차이로 똑같은 생일에 똑같은 사주에 똑같은 시에 5분, 10분 차이로 형님이 태어났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한 명의 형님, 즉 쌍둥이 형님은 30년 후에 노숙자가 되었고 똑같은 사주의 쌍둥이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형은 뭐가 됐다? 노숙자가 됐고 동생은 뭐 됐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쌍둥이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판자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사는 게 어려웠어요. 사는 게 어렵고 때로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김치 누가 버린 김치를 신김치를 물에다 씻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액자를 버리고 했는데 그 액자 속에 글이 쌍둥이가 발견한 거예요. 쌍둥이가 액자 속에 그 글이 Dream is nowhere. 꿈은 없다. 희망은 없다. 형은 그대로 읽었어요. Dream is nowhere. 아, 꿈은 이루지 않구나. 희망은 이루지 않구나. 왜? 꿈과 희망은 없으니까. 근데 그 Dream is nowhere 거기에 동생은 어떻게 읽으냐? Dream is now here. 이렇게 읽었어요. 꿈은 바로 지금 있다. 꿈과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읽으면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키우게 된 거예요. 세월이 30년 넘게 흘렀어요. 꿈과 희망은 없다고 항상 생각한 형은 노숙자로 전락했고 꿈과 희망은 있고 꿈과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슴속에 꿈과 용기와 희망을 키운 동생은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된 똑같은 사주팔자에 똑같은 생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술술 풀릴 수도 있고 완전히 쪽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술술 풀리고 싶습니까? 완전히 술술 꼬이고 싶습니까? 술술 풀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선생님과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술술 풀리고 완전히 잘되고 술술 풀리라 소승은 생각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리는 방법 오늘 총 6가지 중에 오늘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 메모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 세 번째, 잘 되든 못 되든 내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적성공덕행을 하고 기도와 수행과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조금씩 좋아져서 아까 스님이 법문한 대로 플러스 인생에서 어느 순간 되면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복리가 붙어가지고 곱셈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근공도 짓지 아니하고 맨날 불평불만하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나중 되는 가속이 붙으면 나누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인생이 뭔지 압니까? 바로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덧셈 인생에서 곱셈 인생이 되자. 그래서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고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비가 와서 비가 젖고 진흙탕에 넘어져 가지고 옷이 범벅이 되고 뻘구르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전진하면 언젠가는 햇빛 갤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가 이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좋은 생각만 긍정적으로 할 때 여러분의 생각 힘이 영적의 힘으로 커져서 무한한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큰 비료가 되고 큰 경험이 되고 큰 수업이 인생의 큰 수업이 되는 거예요.